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기도 하고 길기도 하죠. 근데 뭐 내용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그 그리스 지역에 그 그리스 연합군하고 그다음에 우리 스파르타 연합군이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그 지도를 통해서 잠깐 좀 어떤 지역에 있는 전쟁이었는지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그 당시에 이 지금 제가 이제 그리스 본토 그리고 밑에는 펠레폰네소스 반도 이렇게 적었는데 당시에 뭐 저기가 이제 어떤 나라처럼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다 이제 도시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아래 필레폰네소스 반도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은 스파르타라고 아래쪽에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여러 가지 도시 국가들이 이제 동맹을 맺어서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동맹이 이제 스파르타라는 동맹이 중심으로 모인 데가 이제 펠레폰네소스 반도라고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또 위쪽은 이제 그리스 본토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다 이제 도시 국가들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동맹을 맺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강한 도시 국가가 이제 아테네를 중심으로 모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가 이제 그리스 지역이다라고 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하다가 이제는 이 전쟁이 끝나서 이 그리스 지역이 점점 이제 왕성해지는데 그때 처음으로 기득권을 잡았던 데가 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했던 펠레폰네소스 반도 요쪽이 원래 이제 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위쪽에 표시된 그 아테네를 중심으로 그리스 본도 사람들이 신흥 강국으로 막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스파르타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했던 펠레폰네소스 반도 지역의 동맹들이 이제 그리스 본도에 있는 아테네 중심으로 있는 그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전쟁한 내용이 바로 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라는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투키디데스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좀 길게 적었는데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서 이 책은 그냥 내가 한 번 읽고 그냥 버리는 책으로 한 번 읽고 그냥 덮어버리는 책으로 쓴 책이 아니라 이렇게 인류의 영원한 재산으로 기록될 만한 책으로 나는 기록을 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투키디데스가 무슨 근거로 한 2500년 전에 쓴 책이거든요. 무슨 근거로 어떻게 보면 그리스 지역의 한 어떤 뭐 내전 정도 되는 그런 전쟁이거든요. 이런 전쟁이 무슨 근거로 인류의 영원한 재산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모든 인간의 본성은 뭐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스파르타 연합군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아테네 중심의 사람들이 강국으로 떠오르니까 우리를 공격할까봐, 우리가 점점 침해당할까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런 과거에 25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펠레폰네소스 지역의 그런 전쟁 사를 기록했지만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역사는 반복되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책이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책을 전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본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려고 했을 때 굉장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처해지면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어떤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적용이 되는데요. 이게 어떤 나라를 중심으로 적용이 되게 되면 그 나라가 제국주의로 이제 발전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 제국 들어보셨죠? 로마가 굉장히 큰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들어보셨죠? 페르시아가 굉장히 넓은 땅들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중심으로 내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확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제국주의로 발전한다는 것인데 그 원인이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확장하지 않으면은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점점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런 제국주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굉장히 큰 제국이었지만 지금 멸망했죠. 페르시아 제국도 멸망했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제국주의로 가는 것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어떤 조직들도 결국에는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내가 확장하지 않으면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불안함 때문에 계속해서 확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해진 운명이다. 이런 것들을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해진 운명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런 제국주의로 가는 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나라에 혹은 그런 공동체나 어떤 거기에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면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좀 연장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좀 두꺼운 책이에요. 그 안에 많은 이제 주인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공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겨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냥 2500년 전에 어떤 그리스 지역의 한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 내용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이죠. 우리 강대국들 미국만 하더라도요. 그 미국의 어떤 영토나 미국이 우리 전 세계 지금 또 강대국이잖아요.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영토를 확장하고 전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내온 그 이론이 바로 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의 그 내용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또 정치권에서도 이런 펠레폰네소스 전쟁사가 좀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요 그저 어떤 한 기업이나 어떤 국가나 이런 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기업도 어떤 기업이 확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확장하게 되면은 이제 종업원 수를 늘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 종업원에게 월급을 주고 또 어떤 동기부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기업이 점점 확장해야 되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어떤 직장이라든지 우리 개인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점점 확장하지 않으면은 퇴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함과 염려로 인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인문학 서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과정 어떤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런 2500년 전의 그런 책이지만 역사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이 이런 펠레폰네소스 반돈 전쟁사와 같은 책입니다. 여러분 이런 투키디데스는요 이렇게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지 그것이 영원한 재산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그 사건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들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꼭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기 앞부분을 보시면요 좀 그대로 보여주시고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좀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하죠.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요 이중부정이라고 해요. 부정을 두 번 한 거죠. 이중부정.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꼭 좀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우리 조상들이, 지금 조상들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조상들,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조상들 누구예요? 네, 아주 어려운 문제를 제가 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낼게요. 이거 아실지 모르겠네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적이 한 번 있어요. 이건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다행입니다. 네, 홍해 바다를 지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길래 이 사건을 지금 본문 1절을 얘기하면서 언급했냐면 2절 말씀을 보시면 힌트가 나옵니다. 오늘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이것을 어떤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신약에 와서. 구약의 사건인데 그 구약의 사건이 오늘 사도 바울이 신약에 와서 그 사건을 뭐로 해석한다고요? 세례받은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힌트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만나. 네, 만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식을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4절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여기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가면요, 제일 필요한 것이 물이겠죠. 근데 광야는 뭐 물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이 없다라고 모세에게 원망했을 때 모세가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딱 치니까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막 이렇게 쏟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물, 이 반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말씀에 그 반석은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면서 신령한 음식 그리고 신령한 음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뭘까요? 아까 앞부분이 세례를 의미했다면 이 사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신 사건을 신약에 와서는 뭐로 해석을 하는 걸까요? 네, 역시 우리 천산중앙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수준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 어려운 사건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성찬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 막 빠르게 제가 달려왔죠. 1절 2절에서는 세례를 언급을 했고요, 또 3절과 4절에서는 뭐를 언급했다고요? 성찬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세례와 성찬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힌트는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론 그 당시에 뭐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을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례와 성찬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 와서 구약의 사건들을 해석했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와 성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고자 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와 그런 예식들을 진행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이렇게 그러나 혹은 그런즉 이런 어떤 접속사가 나오면 그 부분이 성경에서 꼭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세례받았다, 성찬했다, 그거는 그냥 역사적인 사건을 이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나 다음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뭐 했다고요?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례를 받기도 하고요, 성찬을 참여하기도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받게 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누구예요? 오늘 성경이 어떤 책이죠? 고린도전서면 누구한테 하는 성경이죠?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했었던 세례와 성찬의 사건, 그리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는 사건을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힌트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답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이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실수와 멸망의 사건을 보면서 너희 제발 본보기로 삼어라. 본보기로 삼아서 그들이 행했던 악을 더 이상 너희들은 행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꼭 본보기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 제발 이런 거 본보기로 삼아라 라고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하겠죠. 지금 바울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세례 언급했죠. 그리고 성찬 언급했죠. 이 세례와 성찬을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세례를 받고 성찬을 참여할 때 이제 성령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어떤 지식을 부어주셔서 그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얘기죠. 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고 지속적으로 성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받은 구원이 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례나 성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그 구원이, 내가 받은 구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고린도 교회 그 지역이 아까 제가 아테네도 언급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테네 지역이 예전에 그리스 철학들이 이렇게 발전된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관념이 바로 이원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정신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으면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내 몸은요,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행해도 나는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굳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홍해를 바다 건너는 사건, 만나와 그런 신령한 물을 마시는 사건을 세례와 성찬으로 연결시키면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멸망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짓을 해도, 이건 짓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떠한 행동을 해도 우상을 숭배하던 간음을 하건 원망을 하던 불평을 하던 어떠한 짓을 해도 내가 구원받는 거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제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제발 너희들 이런 동일한 잘못들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찬식 할 때마다, 세례할 때마다 이것을 계속 언급하시기도 하시죠.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연합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인간의 그런 죄악들, 과거의 습성들,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 더 이상 그 과거의 그런 죄악들을 떠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의미가 이 세례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이죠. 홍해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지만 바다를 건너면서 이제 거기서 물에 수장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죽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내 모습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 물이 잠겼을 때 그 옛사람들은 죽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다는 의미가 세례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사단의 통치 가운데, 사단의 권세 가운데 놓여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권위 안에 순종하고 그분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 세례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어떤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구약에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광야에서 멸망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해 주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멸망받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아무리 너희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조차도 멸망당할 수 있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언급한 이후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는요, 4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지금
딱 그때의 상황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우상 숭배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 힌트는요 뒤에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막 이렇게 뛰놀고만 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있다 보니까 밑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뭐 40일이라고 약속하고 간 거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이 밑에 있다가 너희들 금귀걸이 뭐 금목걸이 이런 거 있지? 이거 다 모아봐. 그러면서 뭘 만들었죠?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 준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막 춤추고 뭐 난리굿을 막 벌린 거죠. 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사건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런 우상 숭배를 했는데 너희도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에 아프로디테 신전, 미의 여신이죠. 이 아프로디테 신전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어떤 축제처럼 뭘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 축제에 그냥 참여하기도 한 거예요. 그런 축제에 참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던 안 섬기던 그런 마음을 갔던 안 갔던 거기에 참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고기 먹는 문제 계속 고린도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었잖아요. 비단 어떤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그곳에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는 그 문제를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모습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한 모습, 너희들이 했던 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과 동일한 우상 숭배야. 계속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을 연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8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러분 예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렇게 음행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요거는 민수기 25장에 그런 배경을 두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을 지나갈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던 그런 사건과 함께 바알 부호를 섬기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병을 내려주셔서 민수기에 보면은 2만 4천 명이라고 좀 나오긴 합니다. 조금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오늘 여기선 2만 몇 명으로 나오죠? 3천 명이라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류를 감안하고서라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숭배할 때 이 종교적인 매춘이 성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너희는 그것이 어떤 간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것 자체가 신을 섬기는 그런 예배 행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 자체가 너희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음행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과거의 역사와 지금의 현실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우리 9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최단 코스는요, 직선 코스는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에돔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이렇게 삥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굉장히 좀 험한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막 보낸 거예요. 불뱀을 보내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이 다 죽게 생긴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놋뱀을 세워서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을 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나
그런 것들을 시험했던 사건이 바로 이 불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죄를 졌냐면, 내가 이렇게 세례를 받고 또 성찬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 뭐 이런 어떤 시험의 동기, 마음의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과거의 사건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건을 계속해서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사건들은요, 뭐 한두 번이 아니라서 딱 굳이 몇 장 뭐 이렇게 언급할 것도 없습니다. 뭐 하나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이 뭐 여러 가지 보고를 하다가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원망했던 거예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여기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사건들은 뭐 차고 넘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망했다라는 것을 뭐 굳이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정황들을 살펴보면 아마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는 것을 가지 말라라고 아마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가는 것을 왜 막냐라고 원망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정황상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과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은 좀 중요하니까요, 좀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이거 좀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아까 그러나 혹은 그런즉 이런 접속사가 나오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역사를 쭉 언급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얘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는요, 내가 철학적인 지식과 여러 가지 경험과 내가 아는 것이 되게 많아. 성경도 알고 나는 세례도 받고 성찬을 참여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줄로 아는 그런 사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뭐를 조심하라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를 조심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어떤 성경적인 지식, 자신들의 지식이죠, 어디서 나오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오는 지식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어설프게 아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어설프게 그냥 조금 성경 몇 번 읽었다, 그냥 설교 몇 번 들었다. 우리 어떻게 보면요, 1차적으로는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이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좀 했다고, 직분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 자신한테 하는 메시지예요. 어떻게 보면요. 목사, 제가 기록을 보니까 뭐 기록이 가물가물해서 한번 보니까 제가 201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니까 만 11년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목회, 뭐 설교도 여러 번 하고 뭐 사역도 여러 번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조금입니다. 조금 이제 목회라는 게 어떤 건지 그냥 조금 알 것 같긴 해요. 설교라는 게 뭔지 그냥 설자 정도 알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꾸물꾸물 올라오는 게 있는데 내가 이제 조금 뭐 알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평가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이 정도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모습,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어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요즘에 TV 프로그램 중에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뭐 한두 가지 프로그램이 아닌데,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음악 뭐 경연 프로그램들이 있죠. 거기에 보면요, 두 부류의 세팅이 나옵니다. 뭐 프로그램 이름과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건 다를지라도 항상 두 가지 세팅이 나와요. 한 부류는 이곳에 참가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한 부류는 뭐예요? 참가하는 사람들이 했던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경력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이런 결과물을 낸 사람들이 이 참가자의 그런 공연들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평가자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그래도 이 사람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높은 사람이다, 경험도 좀 있고, 내가 어떤 결과물도 냈고, 이 사람들의 어떤 뭐 음정이나 박자나 뭐 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누군가의 의견을 덮어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그거 알겠는데 이게 맞아,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모습 가운데 선줄로 생각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 교회 주제가 뭡니까? 네? 네,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남을 평가하는 사람들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을 평가하고 가르치는 사람도요, 성장할 수 있어요. 성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보다는요, 내가 평가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보다는요, 내가 참가자의 위치에서, 나는 한없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한테 부어주셨구나, 이런 어떤 참가자의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천사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적어도 올해는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나는 한없이 낮은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고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요,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라 하더라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당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유혹과 환난과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가늠할 수 있는 상황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학창 시절 때 이렇게 암송했던 구절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이렇게 이런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은요, 가능하면 암송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을 때 마음속에 암송했던 그 구절들이 그때그때 떠오르는 거예요.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쁘사는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선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을 이룬 사람이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나의 구원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역사를 통해서 깨우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받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지를 우리 스스로 고민하면서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